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을까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욱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도 됐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다 누리면서 딱 하나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놀라운 풍성함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 따먹는 것은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평생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 됐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오늘 사사기 19장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남편 이 레위 사람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다시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으로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행음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화가 나서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로 보는 것이 본문 흐름에 더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누가 화가 난 거냐면 이 첩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이제 남편 레위 사람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이 레위 사람을 이 여인의 아버지는 굉장히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3일 동안 함께 장인과 머물면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길을 떠나려고 길을 나섰는데 이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가지 말고 좀 먹은 다음에 이 길을 돋운 다음에 힘을 내서 가시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장인과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해가 기울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섭과 같이 이제 길을 나서려고 막 하는데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지 말고 이미 이렇게 해가 기울었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장인이 간척하니까 하룻밤 자고 다음 날에 또 되었습니다.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다시 이 레위 사람이 짐을 챙겨서 여인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좀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해가 좀 길어지면 떠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장인과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기울었습니다. 이제 막 떠나려고 또 막 차비를 하니까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하룻밤 더 자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는 집에 못 가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자기 여인과 함께 자기 종과 함께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쯤 이르러 해가 드디어 지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러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읍에서 머물러 하룻밤 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자고 가자는 거죠. 하지만 주인 레위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머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말고 여부수에서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브아가 있지 않느냐, 우리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머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은 종과 함께 또 여인과 함께 이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브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민족 기브아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유숙하려고 성읍 넓은 거리에, 기브아에 있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나그네가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는 자신 함께 가는 그 종과 여인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넓은 거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방 사람들도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유숙하게 하는데 자기 민족이 당연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기대했건만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왜 그럼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냉랭하고 더 사랑이 없는 그런 냉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냉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따뜻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뜻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간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다르기에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따뜻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다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구역이 되면 좋겠어요. 저 구역에 가고 싶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사랑이 넘쳐서 누구나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이 광양에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광양제일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거기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넘치도록 찾아오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저녁이 되도록 넓은 거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이 노인은 기브야에 살긴 했지만 베냐민 자손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인은 이 레위인의 사정을 듣고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노인은 쓸 것을 모두 담당해 줄 것이니까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또 저녁도 잘 대접해 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낯선 레위인을 보았고 무리를 져서 이 낯선 레위인이, 나그네가 들어간 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계하려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자인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협하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서 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은 이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돌아갑니다. 동뜰 때 나와보니 그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처음에 레위인 남자와 관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브야 땅에 동성애가 만연했고 무법천지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피해를 주며 악한 일에 가득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 인생은 곤란해지고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혼란과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법이 있으니 그나마 지금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가 다스리는 영역들도 모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 앞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거룩해짐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따뜻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함으로 품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역이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경 통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이 넘치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랑과 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구역이 정말로 사랑이 더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요 또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